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후반부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앞에 있었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역시나 이 시대 때도 범죄 공식이 먼저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이때는 사사 에훗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해서 더 그 죄가 심각함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공식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서의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야빈은 특별히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기존의 다른 적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오히려 진멸해야 될 가나안 사람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역으로 압제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더 심각한 상황에 나온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징벌이 있으니 또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다음 사사 공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고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이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망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드보라는 이 요청에 승낙을 해서 동행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자신의 영광은 한 여인의 그 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준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바락이 결국 군대를 모아서 이제 결전의 장소로 향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앞에 4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제 구원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원 공식은 상당히 또 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공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4장 11절에 보면 그다지 지금의 이야기와 별로 연결되지 않는 듯한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이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군이 결전을 앞둔 그 중대한 순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한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소개가 될 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 이름이 먼저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벨은 이제 원문으로 이름의 뜻이 친구,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과 이제 시스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헤벨이라는 그러니까 친구 혹은 연합이라는 뜻을 이제 이름으로 한 사람이 어느 한쪽과 연합하거나 또 친구가 될 가능성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이니까 그 오경에서는 이제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는 호밥으로 언급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친인척이라는 이 관계는 이 헤벨이 아무래도 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 이 표현도 이제 6절에 보면 그 바락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데스는 바락이 원래 있었던 곳이고 또 헤벨도 지금 이 동일한 지역에 있으니 지리적으로도 이 바락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러한 한 세 가지의 정보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한 인물을 설명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13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듯이 또 시스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철병거 900대와 또 모든 백성을 기손 강으로 모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시스라도 역시나 주도적으로 백성과 무기를 모아서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스라와 또 이 철병거라는 무기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철병거가 사실 사사기 초반부에도 한번 언급되는데 그 본문이 1장 1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사사기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성공을 다루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그 언급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는 굉장히 그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고 또 그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만 이제 제대로 된 그 철제 무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수백 년 뒤인 왕정 시대에 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눈에 보인 것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 4장 7절에는 시스라를 움직이게 한 근본적인 분이 바로 시스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13절에서는 시스라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움직여서 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스라의 그 철병과 같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주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세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의 역사함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도 올라왔고 이제 14절에는 이 전쟁이 촉발되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드보라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재차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 그동안 망설였던 바락도 이번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도 역시나 강조되는 것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온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바락이나 10,000명의 병사들의 어떠한 활약상도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 본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표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혼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또 중요한데, 이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적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편이라든지 이러한 본문에 하나님이 의인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장하셔서 이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에서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적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방법으로 그 주요한 수단으로 성경에는 이 번개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제가 성경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 시편 144편 6절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수들을 흩으셨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이 사사기 본문에서 혼란에 빠뜨렸다고 할 때와 그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신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바락의 이름 뜻이 제가 지난번에 번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자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번개로 지금 사용되어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16절에 나오는데, 이 바락은 시스라 군대를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방금 읽었던 15절 끝부분에는 또 시스라가 홀로 도망하였다고 말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적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장면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또다시 이 17절에서는 이야기가 뭔가 끊기는 듯한 또 새로운 사람과 또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헤벨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헤벨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제 자세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11절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맨 끝에 이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서 마치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야빈과 동맹 관계였다는 것, 화평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헤벨에 대해서도 이제 모세의 장인이라는 언급이 빠지고 겐 사람 헤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겐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철을 다루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왕은 다수의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벨은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군사적인 면과 또 경제적인 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동맹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헤벨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그 몸을 숨기기에는 덜 의심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의 집에 숨는다는 것을 이제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시스라를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을 통해서 과연 헤벨의 아내는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친인척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나안의 장군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이어지는 몇 구절은 야엘이 가나안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편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야엘이 몇 가지의 행동으로 이 시스라를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시스라를 장막 안으로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를 이불로 덮어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을 달라는 시스라에게 오히려 더 좋은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의 극진한 환대에 시스라도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 장막문에서 망을 보게 이제 그 야엘에게 요청하고 자신은 잠을 청합니다. 이제 이 시스라는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고, 또 이제 단잠을 잔 후 기력을 회복하여서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21절에 보면 야엘이 갑자기 시스라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구들은 장막을 치는 도구였는데요. 이 당시에 유목민 여성들은 이 장막 치는 역할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야엘에게는 이 말뚝이나 방망이가 익숙한 도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시스라는 한마디로 여인의 집에서 여인의 손으로 여인이 사용하는 도구로 죽음을 당하는 매우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드보라는 4장 9절에서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되 그 영광은 여인의 손이 이제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영광을 차지하는 여인이 야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 가장 큰 영예라는 것은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야엘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야엘은 앞서서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하다가 왜 갑자기 그를 죽인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세 가지의 해석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야엘이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적인 것에 근거해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빈약한 해석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야엘은 그 어떠한 신앙적인 면모나 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엘이 시스라를 진심으로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이제 시스라가 갑자기 야엘에게 문 밖에서 자신을 위해서 보초를 서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스라가 평소에 장군으로서 부하 병사에게나 내릴 법한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야엘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집 주인에게 이러한 집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어라, 이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관습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례한 일이었고, 특히나 여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은 더욱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엘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시스라를 죽였다. 이제 뭐 이러한 또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엘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이미 전쟁에 기울어진 대사를 읽었고 자신의 집안 전체를 위해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를 판단하여서 내렸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올 때도 사실 이제 전쟁에서 패한 장면으로 왔고 또 그 시스라를 맞이할 때 야엘이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야엘은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스라를 잘못 숨겨두었다가 야엘 집안까지 추격해오는 바락에게 이 시스라의 공모자로 여겨져서 함께 몰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에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그를 죽이고 또 그 시신을 바락이 직접 보게 함으로써 자신은 시스라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그것은 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락에게 하신 말씀, 즉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면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바락과 이 시스라의 어떤 장군들의 그 전쟁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락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평안을 맞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왠지 모르게 이 남성들의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그 이면에 있는 여성들의 활약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인 이 드보라와 야엘의 그 이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들을 살펴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5절에 보면 그가 이제 행한 일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여서 백성을 재판하는 자로 묘사가 되는데 우리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의 종류까지 굳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 야자를 그 열매로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 야자는 매우 달고 맛있어서 이제 열매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꿀로 불렸던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제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굉장히 달고 정말 맛있어서 정말 이 꿀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의 재판을 해결하는 것은 마치 꿀벌이 꿀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일로 지금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야엘이라는 이 여성의 이름의 뜻은 염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엘도 염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녀가 시스라에게 우유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시스라에게 야엘이 굳이 우유를 준 것은 이제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야엘이 지금 염소 우유를 시스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우유는 물보다 영양가가 높지만 반대로 이제 졸음을 유발하여서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염소인 야엘이 염소 젖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행한 일을 종합해보면 먼저 꿀벌의 여인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면서 꿀을 공급해 주었고 또 염소의 여인인 야엘은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문제를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에게 젖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성경의 저자는 바락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두 여인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회복해 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인 그 벌과 또 염소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사사기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의 압제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종식되고 그 전쟁에서 활약한 사람은 바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그 이면에 있는 두 여인의 활약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보라와 야엘은 여성이라는 공통점 외에 각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과 이방 여인이라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 헤벨이 이제 그 이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 족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가문과 또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물론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니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과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의 현장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자는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남성들로 이루어진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여러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현장에 그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묵묵히 주님과 함께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무덤에 장례를 치르러 간 제자도 여성 제자였고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경험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파한 자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와 같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예수님께 깊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나요? 유대 지도자와 유대인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그 처형을 결정하였던 사람은 이방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야엘과 같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 위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는 그 상징 행위까지 하였지만 빌라도는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죄당하는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고 누구에게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사기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당장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바락이 위대한 영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무시무시한 악명을 떨쳤던 철병거를 물리친 이스라엘 군대들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다시 적과 꿀을 가져다 둔 자들은 2명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12제자들은 사도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념교회와 유적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고난의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한 여성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비록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게 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두 여인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공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리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예수님 사역 후에는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자 가나안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